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각 넷.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철저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망가진 삶은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외적인 문제는 돈, 재물, 직업, 건강, 관계 같은 것들이다. 내적인 문제는 자아, 중독, 가라앉을 줄 모르는 정욕, 질투, 냉담, 기만 같은 것들이다. 성경에서 제시한 구원은 나라는 존재의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에서 구조되는 것이다. 인간의 문제 중에서 하나님이 구속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문제는 없다. 하지만 성경 기자들이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내적 혼란이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내린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더 나은 상황으로 구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원은 변화되는 것이다. 구원의 핵심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내면의 분노와 절망, 정욕, 탐욕, 교만, 자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외적인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내적 변화, 즉 죄의 중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의 핵심이다. 우리가 받는 모든 에너지와 생명은 은혜의 선물이다. 영생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어디까지나 거저받는 선물이다. 단 영생으로 자라가는 것은 적극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은혜는 노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생각과 바람, 뜻, 행동이 끝없이 구속되는 것이다. 도움이 될 만한 비교를 한 가지 해보자. 알코올의 존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서 12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영적 깨어남에 관한 것이다. 남자는 여자가 영적으로 깨어난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에는 혼자 힘으로는 하고 느끼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하고 느끼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그는 새로운 의식과 존재 상태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았다. 그는 실제로 전진하는 길 위에 있다. 이제 그의 삶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이제 그의 삶은 견디거나 귀들어야 할 것이 아니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는 변화되었다. 구원도 비슷하게 작용한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정도가 아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깨어나게 만든다. 인생의 밑바닥을 치며 자신의 인격적 흠이 적나라하게 보일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영적 각성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빛을 볼 뿐 아니라 그 빛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 말씀. 보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더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등불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등불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자연스럽게 빛이 난다.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한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매일 하는 온갖 일들에 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또 해야 한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가지이며 가지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역할은 포도나무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받는 것이다. 열매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산비다. 더 빛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가 노력해서는 죽었다 깨어도 더 빛날 수 없다. 옳은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으로는 절대 옳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옳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려는 노력으로는 절대 옳은 것을 말하고 행할 수 없다. 율법에 순종하려는 노력으로는 절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4절 13절 말씀.
사실 우리는 은혜의 의미를 단순한 죄의 용서로 축소시킬 때가 너무나 많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은혜로우셨다. 우리는 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를 경험한다. 베드로는 우리가 은혜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죄의 용서에서 자라가라는 뜻이 아니다. 이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내 힘으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점점 더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인들 중에는 낚시 광고에 속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크리스천이 되거나 구원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교회에 찾아왔기 때문이다. 때로 우리는 구원하다가 이루어졌다라는 두 단어로 정의한다. 다른 종교들은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기독교는 구원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안심한다. 그런데 다음 주에 교회에 오니 교회에서 자꾸만 무언가를 하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아픈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 노인을 돌보기 위해 시간과 돈과 재물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내놓으라고 한다. 용서에 감사하는 표시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은 순종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는 치명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의 행함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하기 싫은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우리의 변화된 내적 삶에서 선한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다.